우리는 그간 오랜 시간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같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하는 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 1장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송축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했기에 에베소 1장은 독특하게도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거대한 음성으로 선언하고 소리치듯이 송축을 자기가 올린 것처럼 구속받은 에베소 성도들도 나와 같은 이런 송축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 1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부터 2장에 들어와서 특히 2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우리의 원래의 실존, 우리의 원래의 정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원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를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다. 나중에 올챙이 시절을 몰라서 교만하고 내가 성경 읽었느니 전도했느니 능력이 있느니 부흥시켰느니 능력이 종이니 이거 지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처음 신학을 하겠다, 목사 되겠다, 처음 하나님 장로 세워주셨다, 권사되게 하셨다, 처음 예수 믿게 하셨다, 이 감동이 출애굽한 다음에 3일을 안 간다니까.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대번 원망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지. 또 그들이 르비딤 거기 가서 또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하고 되죠. 그러므로 이런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사흘 도리로 40년 동안 반복된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3일 만에 일어난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범죄를 성경이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쓴 거예요. 쓴 것이 그렇게 많아. 가득 차 있어 범죄가. 그것이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너희도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음행하다가 죽은 것처럼 음행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보다 신약 성경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찍이
서신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 수풀이 되고 늪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게 되죠. 유럽의 교회가 다 늪이 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다 늪이 되고 막 정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냥 목사되고 장로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줄 아느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정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깨버립니다. 머리를 박살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다 그랬어요. 네 죄로 네가 죽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 탓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너희란 존재는 원래가 너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고 살릴 수 없잖아요. 영육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 지역 백성이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야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너희가 본질상 마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목사였는데 네가? 너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너가? 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 생활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지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줄 아는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배고프고 뭐 금식하면서 그랬죠, 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돌이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얘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청나게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오래되고 장로가 오래되고 권사,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교회가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더러워졌구나. 그 사실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경건하게 되기는 20살 때 경건하게 되는 것보다 20살 때는 정욕과 혈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짓는 죄와 달리 40, 40, 50, 60, 70이 가면 갈수록 경건해지기는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경건해지기는. 그런 존재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대놓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다. 그리고 죄는 치명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의 삶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제목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치명성에 대하여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2절 3절을 통하여서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세례교인, 유아세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 안 믿었다니까 뭘 유아세례요. 세례가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뭘 말하고 있느냐. 11절에도 보세요. 나중에 또 11절에 가서 설교하겠지만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 개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였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뭘 목사님 장로니 그렇게 해대고 돌아다니고 앉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개예요, 개. 다시 이거 뭐 11절을 그때 가서 또 설교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봐야 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례가 뭐야?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존재야. 무할례당이야. 너희는 세례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누가 할례를 줍니까? 뭘 할례를?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아예 자격조차가 없어. 신분이 안 돼. 너희들은 애초에 꿈들 꾸지들 마라들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너희는 뭐라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처참한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름 끼치는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이걸 안다면 어따 목사니 장로니 내가 선배니 내가 뭐 선임 장로니 있다 전부 대가를 다 깨버려야지. 이게 뭐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소복이 모여서 뭐 더 아는 것처럼 뭐 오래된 뭐 기둥서방처럼 교회 말이지 기득권을 주장하고 말이지. 교회가 아니문이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너희는 외인이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뭐라고? 하나님도 없는 자. 영적으로 거지. 상거지. 불황아, 노숙자, 그리스도 밖에 약속의 언약의 바깥에 하나님도 없다. 그럼 뭐 게임 오버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지옥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이라고요. 그것을 11절 12절에도 말하지만 오늘 2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에베소 1장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바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 뭡니까? 실상 너희는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에베소 1장을 왜 썼을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 와서 1, 2, 3절 11절 12절은 왜 썼을까? 너희의 이 과거 너희의 과거 신분을 잊지 말라고 쓴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잊지 말라고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뭐 그냥 누구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듣고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같은 목사회에서 자기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장로나 권사나 같은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도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오늘 죄의 삶이란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그리스도 없는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삶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첫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가 뭡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서 행하면 뭐가 있을까요? 썩는 거잖아요. 썩는 일밖에 없어요. 행하는 모든 일이 썩는 일이에요. 지금 정치만 썩었습니까? 의료계도 다 썩었죠. 여러분 옛날 히틀러가 600만 명 가스실에서 그걸 애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것도 다 딥스와 카톨릭이 다 이렇게 다 벌인 일들이지만은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항상 협조가 됩니까? 협조 안 되면 그런 일을 히틀러가 못합니다. 뭐가 들어가죠? 그런 독재라고 하는 나치즘이 아니라 나치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의사들이 들어가요. 전문적인 의사, 지식. 의사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체 해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가스가 얼마나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작은 가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죽여내며 이것을 독일에 있었던 수많은 의사들이 협조한 거예요. 오늘 백신 이제 와서 훌륭한 의사들이 이제라도 엄청나게 떼내진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소송하고 의사들이 이제 와서 2년이 막바지에 이제 전국에 문재인이 힘 빠졌다 싶으니까 나와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의사들이 있고 경기도 의사협회장인 이동욱 의사는 2년 전부터 그 양반 혼자 의사로서는 2년 전부터 이것은 잘못된 코로나 방역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도로마다 옛날로 말하면 지금 다방보다 요즘 다방도 없죠. 다 커피숍이니까. 다방보다 옛날에는 교회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방보다 뭐가 많으냐? 병원이 많습니다. 건물마다 막 병원이 막 딱 꽉꽉 차 있어요. 그 의사가 몇십만 명 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아가리 틀어막고 침묵하고 이 의사들 중에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웬만한 의사 최소한 50% 이상은 이 백신이 얼마나 더럽고 사람을 죽게 되는 백신인지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의사들은. 그런데도 한 방씩 놓으면 2만 원씩 받아 챙기고 석 달에 5천만 원씩 받아 챙기고 1년에 뭐 몇 억씩 들어오니까 병원마다 전부 다 내과고 뭐 소아과고 뭐 전부 다 막 해가지고 막 백신들 막 실어 나르고 해가지고 돈 그 나중에 트럼프가 돌아오면 그런 의사들까지 다 뭐가지 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의사들이 농담같이 보이지만 그런 의사들 왜 사람을 죽인 거거든. 왜 우리 뭐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뭐 미필적 고의적인 그런 뭐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그런데 그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판사들이 재판 내릴 때 당신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 몰랐다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고학력자일 경우에. 그러면 당신이 의사인데 그걸 몰랐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굉장한 거의 사형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2억씩 1년에 2억씩 빨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모양인데 의사들 내과 의사들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부 다 마찬가지고 재밌는지 모르지만 곧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시체는 썩는 거죠. 다 썩는 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내가 5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너희가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아,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그야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악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악령이 충만해요. 악령이. 그러므로 악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악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워낙 뛰어난 존재거든요.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잖아. 이 파워와 힘이 문재인이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뭐 전 세계에 온갖 뭐 유엔이고 뭐 딥스고 뭐 온갖 악랄한 사람들과 그 모든 조직과 세력들이 배후에 바티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사탄이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섬기는 그런 신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막 저주받으라고 그러고 저것들 하나님께 심판 안 하라 그러고 저것들 모가지를 다 따버려야 될 텐데 지옥에 보내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 심판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밉잖아요. 굉장히 싫죠. 너무 악하다고 우리는 정말 기함을 하죠.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우리 거룩합니까 그러면? 경건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로워진 거지.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서 의가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까? 진짜 목사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진짜 목사예요. 그 목사에게서 도덕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도덕성 자체가 없잖아. 목사는 죄인 아닌가? 목사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뭐 그 인격을 찾고 훌륭하다느니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다느니 아주 검소하다느니 아주 무하다느니 왜 그 개인 인간 목사를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참 나 납득이 안 돼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분별법은 오로지 강단에서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말씀만 전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해야 되지. 그걸로 도대체 뭐 가지고 구분합니까? 인격, 도덕, 양심, 그 사람의 삶. 점점 가톨릭이에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자기에게서 뭔가 경건이 나오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수십 년 한국교회는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독국물이 섞여 있는 그런 영적
아주 나쁜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삶. 그때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불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불순종해야 돼요. 아무데나 순종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닌데도 순종하잖아요. 진짜 말씀에는 순종 안 하고 말씀 아닌데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훈련이 된 것입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게 돼요.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절대로 순종 아니하게 되죠. 쉽잖아요. 예수 믿기가 참 쉽죠.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이 왜 이렇게 막 쓰레기처럼 똥비빔밥이 됐을까요? 설교가 그냥 똥비빔밥이야 지금. 무슨 짬뽕도 아니고 말이죠. 돼지 여물 주듯이 뭐 짬뽕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걸. 그리스도 없는 삶은 우리는 그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놓고도 불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순종해야 되죠. 어디에? 순종할 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목사들이 온갖 요리해가지고 뭐 비벼가지고 뭐 착색해가지고 페인트 발라가지고 온갖 화학 재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것도 예배다 해서 막 이렇게 막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온갖 알죠 여러분? 맥도날드도 전부 다 인육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패치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맥도날드 전 세계 맥도날드 맞나? 맥도날드가 미국 햄버거 맞아요? 내가 안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그거 다 인육 섞인 겁니다. 빅버거도 처먹지 말고 그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뭐 아는 것에 지금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설교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저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광야에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하자면 불순종하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보통은 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해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 본이 있다는 본. 알죠 여러분? 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각형 그릴 때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그릴 동그라미 사각형 그릴 때 사각형 별 그리고 본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 다닐 때 이렇게 본이 있다고. 아니면 무슨 달고나 할 때도 본 딱 떠가지고 해가지고 별 꽉 누르고 본으로 누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딱딱딱 떼먹는 거. 그거 다 본이에요. 본. 지구본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구본. 그 본이에요. 그거는 본은 뭡니까? 대놓고 그리면 그 본 그대로 똑같은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저 내가 경험화 시킨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따르지 마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뭐 일일이 뭐 가릴 것도 없어요.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다 이웃하고 다 서로 사랑하고 다 대화하고 다 누구를 본받아도 다 좋을 정도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 쟁이들도 많거든요. 그 쟁이도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목사도 있고요. 나쁜 본이에요. 나쁜 본. 목사라고 다 좋은 본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좋은 본이 아니죠. 훨씬 나쁜 게 많죠.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있고 본. 순종하는 본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잖아. 순종하는 본. 이삭이잖아. 순종하는 본. 다윗이잖아. 순종치 아니하는 본. 고라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유다서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본. 가인이잖아. 순종치 아니하는 본. 발람이잖아. 이 세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랬잖아. 유다서에서. 그게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있다고. 가룟 유다 같은, 사울왕 같은, 엘리 제사장 같은, 가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 순종해서는 안 되는, 닮아서는 안 되는 본이란 말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예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본을 따야 됩니까? 순종하는 본을 따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나 성경에서나 순종하는 본. 야, 이분들이 수넴 여인이 순종했다든가, 뭐 사르반 여인이 순종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순종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요셉이 그래 순종했다든가, 이런 순종의 본을 따야 된다고요. 이런 좋은 본을 따야지 나쁜 것을 닮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 불순종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는 본이었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불순종하는 본이었어요. 우리가. 놀랍죠?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본이었어요. 그런 치명적인 존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나 자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전력을 다 써야, 전능한 힘을 다 써야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을 믿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지금은 불순종하는 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다음 네 번째로 욕망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얘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뭐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예요? 정욕대로 했다는 거죠. 정욕대로. 그게 어떤 때문이냐?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원래의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질상 뭐라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원래 너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뭐 10년 전에서가 아니고 10년 전이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너희는 원래 그런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 너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은혜지. 그것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 은혜라는 거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뭐라고?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생각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좀 시간 예수 좀 믿고 좀 충성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뭐 기도 좀 뭐 드립다 하고 말이야. 부르짖이 한번 구함 치고 말이죠. 통성기도 하고 뭐야. 예배당 쓸고 닦고 뭐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왜 자기를 잃어버리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은혜임을 몰라요? 그것은 잘하면 잘할수록 은혜인 거기에. 그게 은혜가 뭐예요? 빚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남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전도하고 뭐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자기가 신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없는 삶이 뭐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믿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올챙이 시절, 올챙이 때의 신분, 올챙이 때의 존재론적 존재, 자기 존재, 본질,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쓴 거예요.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왜 잊어요? 이 성경이 없습니까? 있잖아 여기. 왜 잊고 그래? 왜 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왜 성도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고 흠모를 당하고 완전 무슨 스타처럼 무슨 연예인들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그걸 잊어버리냐고. 도둑놈들. 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이고 니도 날강도고 임마. 나도 날강도고 니도 개고 나도 개고. 우리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부터 100개,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싹 다. 어떻게 자기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2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작년에도 뭐 성경 구절 한 몇 구절 암송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 이건 어려워요. 성경 구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암송하라 할 때는 좀 쉬운 거, 짧은 거 암송하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암송을 하면 좋아요. 1절에서 한 12절, 13절까지. 아니 18절까지도 암송하면 좋은데 16절, 17절, 18절. 그러니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보면요. 싹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워야 돼. 뭐 이게 성경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 바쁘신데 그냥 천천히 한 달에 하나 정도라도 한 절 정도. 그리고 1년에 12, 10년이면 얼마야? 120개 되잖아. 10년. 100년이면 1200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하면 1000개는 외우겠네. 앞으로 8, 90년 남았으니까. 아멘. 저는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죄의 삶, 또 죄의 신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5가지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적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설상가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뜰에 머물면서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재직으로 혹은 청년으로 혹은 주일학교 판사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각 처소마다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성하는 세월과 또한 직분을 가지고 은사 또 역사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뿌듯해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함께 피기리라 하는 사탄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이오니 주여 이런 범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자신임을 알고 그 어떤 경건도 의도 도덕도 양심도 인격도 삶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살아가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